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140년 전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에스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멸망한 기원전 586년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가의 내용은 140년 전의 상황입니다. 유다의 11대 왕 아하스 왕이 통치했던 시대, 유다에서는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어요. 왕이었던 아하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상을 만들고 드릴 정도로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하스 왕의 모습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최악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열왕기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셨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가져다가 다시 행합니다. 심지어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을 바쳤어요. 아하스의 범죄는 때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데 이미 우상 숭배와 여러 죄악들로 하나님이 이리 치시고 저리 치시고 굉장히 상황이 어렵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수고 성전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첫 죄악이 시작되었을 때 에덴 동산의 아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끊을 수 없이 죄악이 그들에게는 항상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방법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9월 달에 나눴던 에스라 말씀이 딱 그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방법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를 치겠다. 나와 멀어지면 너희를 치겠다. 수없이 경고하시고 정말 포기할 법도 하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드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사마리아 땅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쓰레기만 나뒹구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신으로 숭배하는 막대기와 모든 돌들이 모두 박살 날 것이며 사마리아가 몸을 팔아서 그 모든 것들을 벌어들인 만큼 다시 사마리아에서 모든 것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정말 최악의 우상 숭배 죄악이 만연했던 그 당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이셨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죄악에 반응하시는가? 왜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배척하시고 선을 원하시는 분, 죄악을 물리치시고 올바른 것을 세우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정의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선지자는 말을 통하여 세상을 재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무질서해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은 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때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음성을 선포하는 것으로 백성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 너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치에 맞고 이성적인 판단 가운데 올바르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임을, 하나님의 정의가 아님을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특별히 그렇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정의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죄악이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은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정답을 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정답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 저스티스, 이것 또한 수많은 똑똑한 철학자들이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정의의 완벽한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그것과 다르다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만이 올바른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정의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매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에 대해 듣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지 매번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책망이 그들이 죄를 지은 것으로 그들의 죄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었음을 기억하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